자, 오늘 본문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지지 말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지지 말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으로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앞서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은 자녀와 부모에 관한 내용이고요. 5절에서 9절까지에는 종과 상전에 대한 내용이며 바로 오늘 본문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 대비를 하라라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는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있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단 마귀들이 엄청나게 들어올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 안에서 연합을 한다면 그 힘으로 우리가 능력이 강건하여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영과 육의 능력을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뭐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합니다. 여기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귀의 관계는 뭐냐? 관계란 간사한 깨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인간이 처음으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할 때 그때 시작한 게 바로 마귀의 관계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3절과 창세기 3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화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 관계가 하와를 유혹하면서 그와 동시에 뭐하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한 마음을 더럽혀지고 부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뱀이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거는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을 거는 게 아니라 간교의 말, 관계의 말. 그들의 약함을 알고 그것을 침투하기 위해서 말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혹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 본문 말씀 다시요.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관계를 뿌립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연약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했듯이 그리스도와 연약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떠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제일 약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건드린다는 겁니다. 재물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재물로 그리고 건강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건강으로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지각을 한다든지 자신에게 약한 부분 사람의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약한 부분들은 마귀가 그 부분들을 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꼬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오늘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씨름을 말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하는 우리나라의 씨름이 아니라 올림픽 때 하는 레슬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레슬링이 몸과 몸으로 이렇게 막 부딪혀서 넘어뜨리고 하는 씨름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씨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영이 부딪혀서 하는 씨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있다는 건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통치자로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권력을 주기 위해서 권력자로 오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들과 싸우고 우리의 죄를 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깝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들과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영들을 상대할 때에 우리가 육적으로 말고 우리의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악의 영들을 상대할 때에 13절에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취해야 되냐?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4절부터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가장 먼저 나온 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건, 일단 우리가 허리띠를 이렇게 바지가 흘러내리면 이렇게 허리띠를 해서 바지를 이렇게 고정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의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흘러내리는 약한 마음을, 연약한 마음을 고정시키라는 말입니다. 사단 마귀가 틈타서 우리에게 너가 이래서는 안 되지, 너가 저래서 안 돼, 이런 약한 마음을 진리의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띠로 다시 동여매고 그것을 흘러내리지 않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의 호신경은, 호신경이 뭐냐면은 갑옷에서 이 상의를 말하면, 우리가 왜 대부분 영화에서 보면 가죽 갑옷을 입고 그 위에 굴이나 쇠 납등을 이렇게 가슴 쪽에 붙이지 않습니까? 그 가슴 쪽을 보호하는 게 바로 호신경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의 호신경이 뭐냐? 바로 주님의 호신경을 취하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호신경을 취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개를, 주님을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띠고 호신경을 붙였을 때 회개를 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의 허리띠를 띄었다 이러고 나간다면 그것은 겉 그리스도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신령으로 회개를 하고 주님의 허리띠를 띠고 우리가 회개에 호신경을 붙이고 나간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진리의 허리띠를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혹에 나의 마음이 흘러내릴 때에도, 힘든 상황에서 나의 마음이 흔들리고 흘러내릴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동여매면 그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의의 호신경, 제가 말했듯이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한 의의 호신경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갔을 때 그 다음 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무장을 하고 회개를 했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찾아오냐?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쏟아부었을 때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 평안을 가지고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띠를 띠고 평안을 받았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신발을 신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걸어가서 남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신을 신고 가듯이,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오는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온 것처럼 우리가 신을 신고 주의 평안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것이 와도 물러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와도 물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믿음의 방패까지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지금도 저는 4시 이후에 금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이라서 이것을 가지고 제가 금식을 한 이유는, 제가 말했죠. 저에게 약한 부분은 바로 술이라는 약한 부분을 이기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과 한 약속은
4시 이후로 금식을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약속을 하자 그 어떤 유혹, 악한 자의 불화살, 야 오늘 한 번은 술 한 잔 정도 괜찮잖아? 이 정도는 괜찮잖아? 그 어떤 유혹에도 이겨내고 소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목회 생활이 끝날 때까지는 제가 4시 이후로 금식을 선포하고 물론 음료는 먹습니다만 이제 식사류는 먹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악한 사람들이 악한 여러 가지 유혹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했을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7절 말씀을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회개를 하고 나면 우리 안에 평안과 복음이 온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내가 어디서 주님의 이름을 불어서 죽었을 때도 절대 무섭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시간에 나가서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콩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오늘 아까 앞서서 말했듯이 씨름을 하는 것이 육체적 씨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씨름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성경책으로 인해 우리의 영적 씨름을 했을 때에 어떤 검이 필요하냐? 말씀의 검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 싸움에서의 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18절에 뭐라고 하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늘 간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항상 이 시간에도 마귀가 우리를 틈타서 관계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고 주님께 구해야 된다고 하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 자신을 위하여서도 구하는 것이 맞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구하는 것도 맞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중보기도를 왜 합니까? 혼자서 기도할 때 혼자 물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 힘에 더해서 중보기도를 다른 사람들과 같이 했을 때 그 기도의 힘이 커지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영적인 생활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믿기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은 혼자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여럿이 군단으로 움직이면서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 전쟁을 할 때 혼자 총을 쏠 수도 있지만 하지만 함께 총을 쏴야 되는 그런 총이 있다란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혼자 입을 수도 있지만 내가 영적으로 떨어졌을 때는 옆에서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영적 전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가 아닌 성도를 위하여 함께 기도에 힘써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내용은 오늘 제목처럼 마귀에게 지지 말자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저에게 약점인 술이 있었어요.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4시 이후에 금식을 하고 그 마지막까지 유혹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죠. 그리고 목사를 안수를 받고 목사를 안수 받은 지도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번 달에 받았어요. 이번 달에. 되게 오래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번 달에 받았어요. 이번 달에 받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 성전 이전을 통해 이제 모든 걸 진행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성전 이전이 어그러졌습니다. 어그러짐과 동시에 우리가 모아놓았던 교회의 헌금, 교회의 우리의 재산이 모두 날아가게 되었죠. 그렇게 사탄이 재산을 먼저 쳤습니다. 재물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 재물을 치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회개합니다. 어른들의 말을 듣고 이제 저 혼자 준비하지 않겠습니다. 저 혼자 목회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회개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자 마귀가 재물로 치자. 그 재물이 안 통하니까 이번에 저희 육신을 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혼자 와서 이거를 정리하다가 허리가 나갔다고.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많이 좋아졌는데 이렇게 마귀가 우리의 육신을 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육신을 쳐서 허리가 많이 아파서 이번 한 주 계속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사 맞으러 병원도 다니고 침도 맞으러 한의원도 가고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금요 예배 때 우리 권사님과 사모님과 같이 기도회를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억눌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자꾸 흘러내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믿음도 흘러내리고 우리의 그 힘도 흘러내리고 영적인 부분도 조금씩 흘러내리고 한마디로 축 처진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드냐고요. 왜? 내 몸도 아프고 영적으로 아프니까 축 처진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 드는 생각이 치지 말자. 이거 마귀가 주는 우리에게 영적 시험이구나. 마귀가 주는 시험이구나. 여기서 치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준비해야 되냐? 방금 오늘 말씀처럼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내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허리띠를 동여매고 다시 한번 동여맨 다음에 다시 우리가 일어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방금 본문에서 기도와 간구로 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늘 해야 된다는 것이죠. 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달라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방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도 유혹하고 사람으로도 유혹하고 성적으로도 유혹하고 건강으로도 유혹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면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 전신갑주를 입으면 마귀에게 지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지지 말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귀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 분명히 마귀의 관계가 또 시작이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또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에서 지지 말고 마귀에게 지지 말고 예수님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저와 생명나무에 피인 우스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